요즘 전 세계가 백신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 전쟁에서 참패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요즘 선진국 소리 듣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7개 중에 한국이 지금 35위 끝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었건만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적인 그런 참사라고 합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찾아온 또 다른 재앙이라고 하죠. 깊어진 코로나로, 길어진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일상을 빼앗긴 국민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꼽았습니다. 첩첩산중에 총체적인 난국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을 문제라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가 대국을 강타했을 때 전국에서 달려간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설선수범이 그 재단을 극복해 하였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1997년입니다. 한국이 외환위기 때에 저도 이제 금모기에 한다고요. 우리 집사람이랑 금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으로요. 금모기 운동을 통하여서 국가의 재난을 극복했던 그런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요. 유조선 자체가 기름을 이제 방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은요.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 재난 극복 못하겠다고요. 그렇지만 태안의 기적이요. 위대한 한국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재난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네의 삶은 항상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구에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문제는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위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직 영적인 위기만 있을 뿐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일쳤던 세계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 그가 6.25 전쟁을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신학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면 예고, 안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불행하거나 불안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메가더 장군이 말하는 신학적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나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신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놈 구원 잘 지키나 보자라고 그렇게요 큰 눈 뜨고 간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일을요 섭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많은 특권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은 내가 험한 길 걸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성경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지만은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제 앞에서요 넘어지지만, 문제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고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또 한 분을 열으신 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독일군이 끊임없이요 폭격기를 보내고요 폭탄을 내리 쏟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왕실과 처칠 수장은요 전국 교회에 낮 12시면은 교회당에 종소리를 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라 명명됩니다. 이 종이 울려 퍼질 때 온 성도들이, 온 국민들이 함께요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주교가 그 시간 라디오 방송 설교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잊혔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행제국의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야말로요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본래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요 움직이기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요 얼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띄어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으로 어둠 밝히시고요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킴받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40년 동안 불가능의 현장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동행 그리고 함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에 미리 막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도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막아 섰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요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기둥이 멈춰 서면은 행진을 멈춰 서면 됩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안내서도요 없습니다. 광야 여행길에 이 불기둥, 이 구름 기둥이 바로 신비의 기둥 되어져 그들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바로 책임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기둥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보여지는 큰 내용이 되어져 찾아올 때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나는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신앙 여정에 오늘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구름 기둥을 세워서요 인생 일을 헤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의 불 기둥을 세워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밝혀 살아갑니다. 혹자들은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이 웃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진정한 인생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켰다가 꺼지는 성냥불 같은, 그리고 반딧불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짙은 밤을, 추운 강야를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 하나님 자신에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요, 우리들에게 잠깐 기쁨과 만족은 주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도 인도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의 작품을 전합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길 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기둥이 된다고 막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강야길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 성경은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지도하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을 팔아서 생긴 목돈으로 더 많은 목돈 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은 밝히 대답하죠. 노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절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창피를 당할 것인가, 거짓을 말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정직하라라고요.
이사를 할 때도 부동산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거나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뭔가에 끌려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무릎 꿇고 아멘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훌륭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는 것, 좋은 신앙인 되는 것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압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지난 주간에도 하나 봤던 것이요, 교회관 카페 유리창에다가요 스티커 큰 걸로 신천지에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멸망받을 교회 하면서 앞에 뭐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또 오늘도 들어오는데요, 교육관 수도가 옆에 또 이렇게 또 붙여놨네요. 똑같은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런 어떤 요상한 짓 하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끄심의 내용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물이 끓고요, 문제 있을 때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뿔이 붓겠다고 악수고 달라드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요,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내가 아버지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고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상식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어떨 때는 초월한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의 교훈에 거스리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이성의 자리에서요, 그런데 이성을 넘어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착각하지만 순간적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짜증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이요, 사람의 마음속에요 상처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는 것이 다 항무지처럼요 쓸쓸한 바람만 부는 그런 자리,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고 내려왔습니다. 교회도 팽개쳐 버리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요,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예수 천당 외치는 것, 성령님의 인도는 아닐 겁니다. 잘못된 성령의 인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말씀 붙잡고요, 다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 아닐 겁니다. 끝이요, 끝이. 한 교우가 꿈을 잘 꿉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자기 식구들의, 자기의 교우들의 죄를요 다 알아맞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척척 꿈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모양새.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영에 의한
그것이 더 다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매사가 소망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실 때요, 두려움의 내용들이 사라지게 하고요, 아픈 심령이 치료받게 되어지고요,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옮겨오면서요,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것,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잠시 고난과 어려움에 머물러 있어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내몰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왜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렸다고 더더욱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요, 여인이 앉아서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자기 자리라 생각해서요 이 여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가씨 일어나, 여기 경로석이야, 경로석. 그랬더니요, 이 아가씨가 입심이 좋은 여인인지 몰라도요 눈을 부스름히 뜨고 나서요,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어요 그랬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이 아가씨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앉는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웃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불기둥, 온풍기 감내고 얻어가는 은혜 아닙니다. 구름기둥, 애원급 값 내고 쓰는 것 아니고요, 만나 밥값 내고 얻어먹는 하늘 양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요, 이 은혜가요 요즘 젊은이 말로 이해하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받고, 은혜로 성령의 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은혜로 오늘도 지킴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함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려하느냐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았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아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은 것 빼앗겼다고 슬퍼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세요.